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찬성의 풍성함과 그리고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들로 잔치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청함이 있는 잔치가 되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로부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예정 가운데 부른 자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직 죄인된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 성령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이름이 뭘까요? 4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4교회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5교회. 어떤 교회들을 우리가 보았죠?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또 버가모, 또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이어서 4대 교회. 예. 우리가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다 잘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꼭 잃어버리지 맙시다. 또 서머나 교회에게 굉장히 많은 하나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는가? 바로 영적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의 총본부국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곳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합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들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까? 이때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 소외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해야 되느냐? 회개하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니올라당, 음탕으로 가득하며 그 다음에 발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도록 미혹하는 영,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를 말씀하셨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것이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까? 굉장히 희생도 잘하고 또 믿음도 잘 지켰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다. 바로 무엇이냐? 악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악을 용납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을 조심해야 돼요. 이세벨. 악한 것으로 들어와 꿰고 많은 산당과 많은 신당들을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불신앙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며 세상에 악한 영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리고 선동하는 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흩트는 자, 그러한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어디 말씀이냐? 오늘 말씀하고는 사대교회 말씀인데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대교회라고 해서 이런 교회가 있었다. 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대교회라는 데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기보다는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창립기념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들 특히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예배당, 이 예배에 처서는 사대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잠을 이기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할렐루야.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영이시고 완전하신 영광을 가지신 자, 빛나는 영광을 가지신 자, 완전하신 빛나는 영광과 완전하신 충만한 영을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이 엄청나게 놀라우신 하나님. 멀리서부터 보아도 새벽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통찰하시는 눈으로 어떻게 우리를 샥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내 행위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안다고요? 예, 내 행위. 하나님은 행위를 판단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사대교회는 딱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자마자 칭찬하기보다 내가 너 행위를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게으르죠? 나태하죠? 이기심으로 가득하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죠? 남을 돌아보지 않죠?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사랑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나는 움켜쥘 줄만 알지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줘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움켜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이걸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랑 없대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주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의 선물을 하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가지고 있어 뱉자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꼭 놓치기 싫은 거 아무리 꽉 잡아야 무엇이에요? 그림자 같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실 때 그것을 내가 꽉 잡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움켜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꽉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행위라는데 특별히 행위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았다는 이름.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활동적인 거예요. 아주 막 움직이는 게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실은 어때요? 죽었다.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살았어요. 그런데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이미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이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이 다르면 우리는 육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고 바쁘게 헌신하는 것 같고 바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육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망.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건 생명인데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을 놓고 있는 거예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근간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막 분주한다고 하게 뭔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죠? 직분자예요. 너 직분자인 거 알아. 그런데 네가 그 직분은 받은 자이지만 그 직분자답게 하는 것은 없어. 네가 직분자야. 직분자로서 열심히 한다고 해. 그러나 내 뜻, 내 심,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힘, 네 능, 네 힘으로 해.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때요? 육의 사망의 것. 육의 것은 사망의 것으로 가는 그러한 것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많이 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데 혹시 사대교회 같이 너 살았어? 근데 너 죽은 자야. 너 한번 봐봐.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더 나아가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시는 날이라고 하셔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는 아닌가. 죽었도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죽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육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이기심과 내 만족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죽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나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진정한 완전한 삶이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보실 때에 참 믿음이 없이 위선적이라서 생명 없는 자의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음성을 들을까 하여 예배 생활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늘 조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가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거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어 살아가는 자가 다시 산 거예요. 마치 식물인간이 누워있어요. 호흡기로 막 호흡은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죽어있어요. 저가 어떻게 할 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걸어야겠죠. 일어나서 움직이고 뭔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 실제 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돌보라 하면 돌보고 그래서 누워서 그냥 먹고만 있고 호흡만 깔딱깔딱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교회는 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숨만 쉬어요. 교인이다만 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돌보라 하면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소멸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따라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의 마음과 혼과 육이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다면 그저 말씀만 듣고 숨만 쉬고 영양제에 의존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누워있는 안타까운 심령이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벌떡 일어나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말씀을 들으면 오늘보단 내일이 오늘 헌신 건 한 것보다 내일 헌신이 오늘 예배자의 모습보다 내일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찬양이 내일보다 더 열정적이게 그리고 내 사랑이 지금 사랑한 것보다 다음 사랑이 더 크게 오늘 가졌던 섬김 중에 내 베풀미 다음엔 더 큰 베풀미 아유 내가 베풀고 베풀면 또 베풀어? 나는 못 베풀어 아이 내 안 해가 아니라 내 베품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야.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못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어때요? 내 베품의 영역을 더 넓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는 살았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야. 너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었도다가 아니라 살았구나.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다. 교회가 살아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뭐예요? 행위가 없었던 거예요.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었어요.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모범을 보이고 아무리 열심을 내라고 해도 열심은커녕 열중샷 구경꾼이 되어 있어요. 떡이나 먹고 뭐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살았으나 죽은 자의 교회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살아요. 운동해야 산다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열심히 해야 돼요. 호흡 열심히, 이 호흡이 많이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뛰어야 되죠? 영적으로 뛰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산도 올라가야 돼요. 사막도 걸어야 돼요. 뜨거운 햇빛도 봐야 돼요. 들도 가야 돼요.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이것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뛰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데 여러분 공기 좋고 산 좋은데 병 얻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죠. 공기 좋고 산 좋아서 사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데 가면은 차 없잖아요. 걸어 다녀야 돼요. 먹을 거 사려면 저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사는 거예요. 농사 지느냐고 계속 바시락거리면서 땅 만지고 계속 밭 일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파고 뭐 일가 막 내가 뭔가 움직여야 밥 먹고 슈퍼마켓 가면 인스턴트 사다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일일이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충실한 하루하루의 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병든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공기가 좋고 산 좋고 물 좋으면 그러면 아무 병도 걸리지 않고 다 오래 무슨 신선처럼 살아야 되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 하나님을 계속 살피고 계세요. 힘써 일하라. 좀 더 자자 졸다 눕자 깨자 좀 더 모으자 손을 모으자 더 눕자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무시로 깨어 경성에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 빗바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요구하시는데 반응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요?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내 열심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주의 일 감당할 때도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영혼들을 섬김 가운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시작해요. 종됨으로 시작해요. 이해함으로 시작해요. 섬김으로 시작해요. 밑바탕이 항상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주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 열심히 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부족해. 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낙심도 잘해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내 의지로 하니까 그만큼 안 따라와 주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또 무엇이에요? 실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 해도 온전하지 않고 또 아예 안 하고 뒤지고 있어. 여러분, 교회에 저는 장애우들이나 장애인들 비약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장애인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움직여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분발해야 해요. 너무 빨리 늙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말씀해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져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요. 막 영적인 눈이 반짝반짝거려야 되고요. 막 보는 것, 말하는 것이 완전히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막 우리가 예리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보기에는 젊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늙어 있어요. 이빨도 다 빠져 있어요. 혀도 딴 데로 다 갈라져 있는지 기도도 못해요. 눈도 멀었나 봐요. 누굴 위해서 섬겨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쳐다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행함이 없는 죽은 사대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게 영적인 장애예요. 영적으로 살면 6 이깁니다. 영이 살면 6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6이 건강해지 0이 있는 거지. 무슨 소용이야. 반대에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 주는 거기지. 6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하고 0이 잘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숨, 영, 호흡은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기초가 되어서 육신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이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장애인이 여러분들이 건강한들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까?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리한 검으로서 그렇게 청년의 군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장년들이요. 밑에 있는 청년들이나 새싹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세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연장자들이요. 내 이 믿음 마지막까지 불태워 내가 사라져도 그 후세대가 내 믿음만큼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서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월을 얼마나 더 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은 어쩔 때는 막 소름이 쫙쫙 돋아요. 젊은 자나 연세든 자나 세월은 언제 먼저 가고 먼저 오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연장자들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무뎌지는 게 겁이 나야 돼요. 육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후일에 예약할 것을 위해 더 깨어 근신해야 돼요. 젊은 자들? 그럼 난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것,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 주어지는 이 청년의 기백과 힘과 용기와 능력은 이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불사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또 사라져요. 나중에 후회해서 내가 더 젊었을 때 할 걸, 내가 그때 했으면 날아다녔을 거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오늘이 내일보다 제일 젊은 날이에요. 사대교회 죽었도다. 행위가 죽었다. 여러분, 죽은 신자가 아니라 산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전 교회 5살
5살이면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아십니까? 집에 뭔가 두면은 그 아이가 오면은 쑥대밭이 되는 게 5살, 4살이에요. 나만 앉는 게 없는 게 5살, 4살이에요. 그렇게 활동적이에요.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그렇게 활동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오면 막 성도들이 막 눈을 바짝바짝 뜨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원고들과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 대한 실정에 맞는 것들을 데이터들을 다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저를 쾅 친 게 있어요. 리더자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1단계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도 못 가고 그냥 1단계.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리더자로서 자격 없는 사람. 지 혼자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를 세워봤자 20명에서 50명 사이밖에는 못한다. 저희가 거기서 그냥 쿵 넘어졌어요. 내가 그럼 그런 리더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서 지금 그런가?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탓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일어납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 지금 리더자의 자격 없는 사람 한 사람 역할, 저 같은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20명에서 50명을 마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명이면 50명 마크하면 몇 명이에요? 1500명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리더자만 봤을 때에는 물론 더 큰 영향력이 필요하지만 저의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처럼 일하세요. 그러면 저같이 부족한 리더자라도 이 부족한 자의 수에 20명에서 50명 더 섬길 수 있는 인원이 더해지면 교회는 금세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왜 필요한지도 모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되는데도 엄청난 선교와 엄청난 여러 가지 비전을 꿈꾸고 있어요. 조금만 더 크면 어떨까요? 지역사회 말아먹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 땅, 이 안양구동, 예정교회 하면 생각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로 금세 부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잘 나도 그게 우리는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세가 커지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영적으로 교회에게 돌을 던집니까? 교회가 새가 돌아지면 좋은 건 뭐냐면 교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새가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이러한 교회들에게도 우리가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모범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런 소리를 내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활동하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정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따라가자.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시 부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정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자. 그래서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서부터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흥해가지고 머릿수만큼 뭐 월급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교육자들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또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써야 합니다. 선교사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교회 해서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죽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주일적으로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에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걸 싫어하세요. 모두 함께. 통성기도 좋아하세요. 모두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이거 좋아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거 좋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죽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생각도 죽어있고 영적인 나이도 완전히 늙어 있고 움직이는 건 다 장애오고 중증, 그것도 중증, 아예 중증. 팔다리 없고 아니 있어도 아예 못 움직이고 그냥 눈만 껌먹껌먹 하든지 아니면 눈도 어둡고 떠먹여줘야지만 사는 사람들. 떠먹여줘야지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요, 여러분들 굉장히 예민해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산교회 되기 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산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멘. 3절에 그러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걸 갖다가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인용하면서 말장난이나 치면서 아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는 걸 가지고 돈장난이나 치고 자기가 그 머리에 위에 그 미련하고 무지한 백성들 위에 서서 그저 잘못된 이단의 말씀만 사상만 전하는 못된 무리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보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지? 나에게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고 나를 세우시지?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현 주소를 봐야 돼요. 내 현 주소. 예배 앉았을 때도 여러분 칼을 갖다 댄 거로 생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38선 있는 데를 뭐라 그러죠? DMZ. 거기에 가면은요. 밤에 초소하는 초소병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모르겠어요. 남성들이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좀 뻥을 친다는데 예전에 뭐 UDT 출신이랑 이런 분들 이야기를 저는 간혹 들었었거든요. 가서 코 베우고 귀 벤다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병사가 귀를 진짜 베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안 둔대요. 가가지고 걔네들도 따고 온대요. 저는 그게 그냥 뻥치면서 남자들이 무용담을 늘어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한 분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으니까 따봤으니까 이 사람 죽였던 공포에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훈련도 지독하잖아요. 진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꼭대기에서 뱀 잡아먹든 뭐 하든지 살아남아서 그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장교 교육, 장교들 진짜 그런 식으로 정말 힘들게 교육하는 거 갔다 오신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장교는 그래서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도 군에 있는 장병들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고 끔찍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지 아니하면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 무뎌지고 결국은 어느 틈에 내가 졸고 있을 때 와서 딱 뛰어가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냥 목숨을 잃게 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영 버립니다. 자꾸만 교회 생활하는데 이 정도만 해.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 헌금 생활도 뭐 필요해? 교회에 너무 부담 두지 말고 너무 가가지고 그렇게 매이지 마.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죠?
여러분들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80년? 아니 120년이요? 그럼 거기 가까우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그 잠깐의 그 안락을 누리는 동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생에 들어갔을 때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이건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신 이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산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삶이요. 아멘? 사대교회와 같이 주님이 살피시고 계시다가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런데 그 중에서 사대교회에 하나님 쫙 감찰하시다 보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몇 사람들이 모두 다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 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탁 보는데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이 뭐예요? 거룩한 옷, 정결한 옷, 신실한 옷, 믿음의 옷, 헌신의 옷, 감사의 옷, 찬송의 옷, 영광의 옷을 쫙 입고 예수님 신랑 딱 올 때 준비가 딱 돼가지고 그렇게 합당한 자 있더래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시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다니리라. 누가 나하고 함께 다닌다고요?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죠? 매일 동행하고 있죠?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다 동행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자 되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다니는 그러한 흰 세마포 준비한 자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5, 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라. 뭘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지금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게 특별히 말씀을 들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이긴 자만이 무엇을 입을 수 있다? 흰옷을 입을 수 있다. 결국은 아까 몇 사람이 있었는데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에요? 유혹을 이긴 거예요. 교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긴 자로 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어 기억해라.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다. 뭐라고요? 사대교회에게 굉장히 지금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열심히 이긴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또 어떻게? 생명록에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엄청 부자예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후적에 얘가 누락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아버지 돌아갈 때 누구한테 준다고 그것도 안 써놨는데 아버지 왜 눈치 없이 저렇게 죽어요? 나 호적에다 안 올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알아서 줄까요? 주면 감사하죠. 안전한 건 제일 안전 뭐예요?
기록이 있어야죠, 저게. 그럼 어때? 나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11111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형제들이. 하물며 상속받을 고할 만한 거 하나씩 그거 받는 것도 이렇게 그럴찐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 상속받는데 이름이 지어졌다? 끝이에요, 끝. 저 여러분, 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자는 오직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래요.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지금 잠 오는 것도 이겨야 돼요. 왜 예배 때 조는지 아십니까? 왜 조는지 아십니까? 정신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잠자는 습관 제가 100번을 말씀드리지만 습관이에요. 낮잠 주무시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 그냥 누우면 잘 주무세요. 코 드릉드릉 걷었다가 또 난 잔 적 없어 그래요. 다 그래요. 자기를 잔 적이 없기는 뭘 잔 적이 없는지 졸은 적이. 난 눈만 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죽겠대요. 잠도 안 잔대. 무슨 잠 안 해. 근데 수련회 가보죠? 수련회 가면 잠잘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굴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밤에 주무시니까 화장실도 안 가세요. 물 마시느냐고 잠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또 화장실 가냐고 잠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규칙이에요, 규칙.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는 영적인 건데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나약해지지 않기 원하십니까? 싸움에서 이기기 원하십니까? 잠만 제대로 주무세요. 그래도 달라져요. 밤엔 자라고 하나님 밤중 주신 거예요. 낮에는 움직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를 어기니까 하나님 주신 질서를 어기니까 그 질서 안에 혼미한 영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졸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일터에 가서도 하품이야 줄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에 성과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게 하나님이 한없이 주셨다고 해서 한없이 맘대로 그렇게 막 게으르게 막 살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행함이 없다. 일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그러면 많이 먹어서 존다 그러면 많이 먹은 사람은 다 똑같이 많이 먹었는데 누구는 졸고 누구는 안 잡니까? 아니죠? 그래도 졸리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바늘을 가져오세요. 졸리면 허벅지를 푹푹 찌르세요. 그 정도로 다급한 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분이 가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영 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산소, 인공, 호흡기 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병을 다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압니까? 영양 주사 맞는 시간이에요. 영양 주사 맞을 때는 푹 자고 일어나면 되니까 또한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나 같은 죄인 종이 어찌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데서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나면 내 아버지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자녀, 내가 피주고 값주고 산 자, 내 사랑하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고운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 말씀 들으러 교회에 오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거슬리는 말을 더 들어야 돼. 교훈. 찔리는 말을 들어야 돼요. 책망. 바르게 함. 나의 삶에 그릇된 것을 고쳐 먹을 수 있도록 바르게 하시는 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앉은뱅이 신앙이 아니라 걸어서 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해 하는 말. 그 말씀을 들어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갔다가 무슨 액세서리 정도 수준에서 내가 교회 가. 나 신앙이냐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적을 두고 그래도 보험 들듯이 하나님 앞에 들어놓으면 하나님 그래도 좋은 길 그래도 조금 재수 좋게 해주시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부적 붙이듯이 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 훈련받는 곳이고 거룩한 백성 되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지탱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아 오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창립 5주년 교우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교훈을 깊이 새겨 저 여러분들의 사대교회의 모습이 없지 않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죽지 맙시다. 죽은다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합당한 흰옷을 준비합시다. 흰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생명록에 기록됨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자 오직 아버지의 도를 듣고 행하는 자 다 되시기를 행함이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 텐데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예배 생활하는 참 예배자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증인되어야 할 텐데 증인은커녕 비난받는 구경거리 구경꾼 받게 되지 못한 우리 이 현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아버지 앞에 책망듣지 않게 하시되 그 중에 몇 사람에게 향하여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흰옷을 입었구나. 생명책에서 절대 지어지지 않게 하며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너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 아버지 완전하신 지혜요 지식이요 통찰력이 풍부하신 주 앞에 무엇을 숨기며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어 성도다운 성도, 예배자다운 예배자,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사 열방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에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